우리 소요리 문답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소요리 문답 27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답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것은 그가 네, 28번째 문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보는 27번째 또 28번째 문답은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저희가 지난 마지막으로 소요리 문답 3주 전에 나눴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3가지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와, 제가 과연 맞추실 수 있을까 하고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맞추셨으니 응원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또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세 직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직분과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인생을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을 대표하는,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었다 하고 대표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우리 황수관 박사님은 어떤 인생이었죠? 어떤 분이라고 하죠? 신바람. 네, 신바람 박사, 신바람 박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또 우리 조용필은 가왕. 네. 그리고 또 남진 선생님은 영원한 오빠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그 인생이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또 귀신 잡는 해병대. 네, 이렇게 딱 대표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 인생의 삶이 어떤 문구로 표현이 되는가? 바로 낮아지신, 예수님은 낮아지신 인생을 사셨다. 예수님의 인생을 다 정리하면 낮아짐이었다라고 대표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진 삶을 사셨는지 그 삶을 우리 삶의 시작부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태어났던 삶의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상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첫 그 출발부터 예수님은 너무나 낮아지셔서 왕의 왕궁에서 오시지 않고 마국간에서 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에게 먹히는 자리, 정말 말 밥통이잖아요. 사람에게 먹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마국간, 의료시설이 완비된 곳도 아니었고 안정된 가정이 이렇게 꾸려져 있는 곳도 아니었고, 또 심지어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지금 이 문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누가 처녀에게 또 성령으로 잉태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당사자들도 믿기 어렸던 그 일 때문에,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에게 수근수근하는 그런 탄생, 그렇게 태어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축하받지 못한 그런 첫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삶은 비참함을 겪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문구가 이제 참 몇 군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는 다가오는 사람은 정말 많은 그런 바쁜 인생이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빵, 예수님 손에 있는 기적,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 손에서 나오는 그것이 좋아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12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언젠가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 옆에, 양옆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이가 이 세상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정말 쉼없이 마음 둘 곳 없으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과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이 쓸쓸한 한마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하셨던 그 한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안한 곳도 머물지 않으시고 또 마음 둘 곳도 없으시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다 가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외아들인 예수님을 이런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눈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눈이 안 좋으시면 보통 안경을 맞추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귀찮다고 안경을 맞춰드려도 쓰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참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뭐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있거나 뭔가 집중하고 있는 걸 하고 있을 때 꼭 갑자기 바느질을 한다고 다혜야 다혜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와서 실 좀 깨고 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눈이 안 좋으면 안경을 쓰시든지, 아니 그 바느질을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바느질하는 거 그냥 양말 떨어졌으면 그냥 버리시지, 이런 귀찮은 마음이 드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꼭 굳이 그걸 또 바느질을 하시겠다고 자꾸 저를 부르시는 게 저는 너무 귀찮고 좀 불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핸드폰 충전기에 그 전압 상태를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충전기를 바짝 읽는데 거기 글씨가 정말 깨알같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려는데 이게 너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면서 이렇게 핸드폰 충전기를 좀 손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순간 또렷해지더니 글씨가 또렷하게 읽히는 겁니다. 아, 나에게도 노안이 왔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때 저는 저희 어머니 그 바느질 하실 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노안이 살짝 오니까, 저 살짝 왔는데요. 이 살짝 오니까 이게 제가 눈을 또렷이 뜨고 이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점을 맞추고 싶다고 해서 맞춰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의 마음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셨어도 이 초점이 안 맞는 것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였구나. 그랬더니 제 마음에 어머니가 이 무언가 좀 봐달라, 무언가 좀 실 좀 깨달라, 무언가 좀 대신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느끼는 그 불편함과 어려움보다 훨씬 큰 거였구나 하면서 저는 이제 좀 반성하면서 잘 제깍제깍 도와드리게 되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고를 인간의 몸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좁고 불편하고 정말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오롯이 다 탄생부터 죽음까지 다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다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리실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이 되시자 그제서야 정말 가난하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질병이 온 몸을 괴롭히는 게 정말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그 손가락이 온 몸을 다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 질병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고 또 그것이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낙심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지, 또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참 별 볼 일 없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주눅들고 괴롭고 정말 의지할 것 한 군데 없게 되는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의 비천한 삶을, 그 낮아지심의 삶을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동병상련처럼 그렇게 인생을 공감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주님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르짖으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처럼 제 마음을 그렇게 쨍하게 울리는 말씀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님마저도 이 말씀을, 이 고백을, 정말 부르짖는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한테 들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셨나요? 사실 버리신 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른다고 너 몰라 하고 이렇게 버리신 건가요? 십자가에 그냥 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죽음이 코앞에 닥친 그 순간이 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처럼 느껴지는구나, 버려진 것 같구나 하는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시며 그 비천한 죽음의 자리에 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예수님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도 또한 우리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정에 있을 때, 이 땅에서 너무나 비참한 삶의 자리에 형편에 처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 아닌 것 머리로 아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머리로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도저히 나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심정일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요?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녀 같아지는지 예수님도 그 울부짖음을 통해서 예수님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아시겠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함께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함께 아시고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사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 인간의 비참한 인생을 낮아지심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인간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하고 또 두려운 것으로 가득한지 공감하게 되셨는데요, 그걸 성경에선 이렇게 부릅니다.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긍휼을 제가 한자어로 준비했는데요, 한자어를 보시면 긍자는 창을 들고 있는 남자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렇게 상형화되어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전쟁터에 소집되어서 창을 끌고서 이제 정말 죽을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그 아들, 남자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긍자예요, 긍. 그리고 그럼 이 휼자는 무엇인가? 휼자에 무슨 글자가 보이시나요? 네, 피, 또 마음 심자가 있죠. 네, 마음 심자 옆에 피 혈자가 있으니 마음이 찢어져서 피가 가득 담긴 것을 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긍휼은 사지로 나가는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애끓는 마음, 고통스러워서 가슴이 찢어져서 붉은 피가 흐르는 고통이 절절히 담겨있는 그 마음이 담긴 단어가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의 비천한 몸으로
낮아지신 인생을 우리처럼 낮아지신 인생을 함께 살고 나시니까 이 긍휼이란 단어요. 이 정말 전쟁터에 죽을 것처럼 나가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의 자녀를 보면서 정말 내 마음이 찢어져서 피가 절절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슬픔이 가득 담긴 애끓는 마음, 그 긍휼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시며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시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은 그래서 주님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 비천한 인생을 함께 경험하시고 사셨더니 뭐라고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피 끓는 마음으로, 피가 절절 흐르는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럽구나, 너무나 안타깝구나, 너무나 힘들겠구나 하며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긍휼을 그리스어로 엘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엘리오스는 엘레오스는 엘레이손이라는 단어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엘레이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렇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담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생긴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지금처럼 이렇게 막 통성기도를 하거나 이런 것과 이 기도의 기원을 살펴보면 기도는 사실 지금과 같은 기도보다 가장 먼저 생겼던 기도는 좀 모양이 달랐는데요. 그 기도는 바로 퀴리에 퀴리에 엘레이손 하며 주님께 반복해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퀴리에 퀴리에, 퀴리에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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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 풀 끓는 마음으로, 절절한 마음으로 전쟁터에 끌려가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 같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모 같으신 하나님, 주님, 그렇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계속 주님 앞에 반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말만 반복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퀴리에 퀴리에 엘레이손, 퀴리에 퀴리에 엘레이손. 다른 말 필요 없이 주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퀴리에 퀴리에 엘레이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하나님께 긍휼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번 그렇게 이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함께 살아보시면서 같은 처지에서 너무나 공감하시고 또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긍휼히 여기게 되셨기 때문에, 그 낮아진 삶이셨기 때문에, 함께 그 비참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주님이 우리처럼 낮으셨다, 이 낮은 삶을 사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비참한 인생으로 그 삶을 마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스포츠를 보든지 간에 반전 스토리가 있어야 제일 신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지난번 파리올림픽 기억하시죠? 벌써 그 무더웠던 파리올림픽 불과 몇 달 전이었음에도 벌써 까마득해졌는데, 파리올림픽을 떠올려봐도 반전투성이인 너무나 재미있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때 이 파리올림픽을 생각해보면 역대 가장 적은 선수단이 이제 추려서 나가졌다고 하고요. 가장 적은 선수단이 저희 선수단이 참가했었죠. 출전했었죠. 그리고 구기 종목들이 죄다 이렇게 탈락을 하는 바람에 과연 어떤 종목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했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습니다. 뜻밖의 또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을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던 여자 선수들이 너무나 활약을 해서 양궁 모든 전 종목을 5건에서 5관왕에 이르고, 또 우리 정말 어린 선수들인데요. 어린 그 위에 있는 사진은 이제 사격 선수들이에요. 사격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에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라서 아무도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까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너무나 큰 반전되는 소식을 주어서 온 국민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없다면 인생은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 역사상에 가장 최고로 통쾌하고 즐거운 반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런 인간의 삶을 오롯이 느끼셨던, 누리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마침내 심판자로 이 땅에 금유한양하신다는 것, 화려하게 복귀하신다는 것, 그것이 그 재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말 기쁨이 넘치는 반전 스토리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인간은 생각하기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인생에 뭐 더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정말 내 돈 벌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해서 살자 하고 정말 죽으면 끝이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인데,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선 아무리 부유했었던 사람도 또 영화를 누리던 인생도 죽으면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순간에 빈 무덤에 정말 그냥 빈몸으로 다시 묻히게 되어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전을 이루셨죠. 죽음이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라는 걸 온 세상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가장 실패한 인생같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화려하게 복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실패한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나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또 다음은 예수님은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높아지심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진 삶을 사셨던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의 삶을 다 몸으로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높아지신 것은 그렇게 비참했던 우리에게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과 또 세상 끝날 때 심판대 앞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또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 높아지심을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또 취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그 높아지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주님이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다 공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헤아리시는 것처럼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또 다시 부활할 것을, 또 하나님 옆에 다시 서게 될 것을, 심판날에 주님 앞에서 잘했다 하며 그 면류관을 약속받을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또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약속이 주어진 자처럼 승리하는 삶으로 또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